이스라엘 다윗 왕의 노년에 안타깝게도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궁을 비운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곳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인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크게 두 호수가 있다 그럽니다. 위에는 갈릴리, 아래는 사해, 그냥 호수로 우리가 보는데 그 호수 중간쯤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그리고 가운데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습니다. 이 전쟁, 이 반역은 예고된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다윗과 그 일행은 쫓겨났죠. 궁을 비우게 된 겁니다. 그 가족, 또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들, 또 왕의 측근들,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나오기는 했지만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게 사실은 먹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당장 어디서 지금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것입니다. 쫓기고 또 쫓겨서 마하나임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때 인근 지역에 사는 길르앗 출신, 그러니까 마하나임 근처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 지역의 출신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하고 몇 사람이 돕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그리고 불편하지만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반역이 끝나고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황공을 할 때 당시에 그 바르실레를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후에 이제 그에게 축복을 하고 그 자식에게 그런 기회를 또 넘겨주어서 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부모 그러면 또 자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부모는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또 자녀는 부모가 또 계셔야 또 자녀의 자리가 있게 되는 거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을 생각하는 주일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의 자리에 있던 자도 있고 부모 자리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한쪽은 또 자식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부모만 되고, 뭐 이런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 다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앞날은 좀 복될까?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가문이 더 복되어 갈 수 있을까? 이 답을 얻고자 본문에서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경청하셔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녀를 대변한 자리에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 왕의 자녀인데, 다윗 왕과 그술 왕 달메라는 사람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다윗은 그 국경을 넘어서 사랑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아버지 역할이 컸습니다만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녀로 보면 서열상 세 번째 해당되는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 속에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를 이제 하나씩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그는 매우 감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뭐 반드시 나쁘다, 반드시 좋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감정적이다가 보니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다 싶은 것은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만 그런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실 그 압살롬에게는 어머니가 같은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인데 다말도 어머니가 같았습니다. 이제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과 다말이 한 배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매우 압살롬도 잘난 남자고 다말도 굉장히 예쁜 여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고, 심지어는 이복 형인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말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서 능욕을 하고 맙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소위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서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지켜본 압살롬은 몹시 불쾌하고 몹시 괴롭고 슬펐겠죠.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어머니가 같은 누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처벌할 줄 알았더니 아버지 다윗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이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결국은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말을 욕보였다고 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서열상 위의 형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두려워서 어머니의 곡국인 그곳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숨어 지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압살롬의 처신은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니고, 전혀 아니고는 아니고 뭔가 조금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기는 하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흥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행위는, 형 암논을 죽이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물론 이 암논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해서 잘못한 거, 이건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끝자락에서 자기도 그러니까 범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거기에 또 살인까지 저질러졌으니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훗날 보면 이것이 압살롬의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이해가 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고 부모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주거니 받거니 이해하고 허물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덮어주고,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공동체를 가꾸지 못한 압살롬, 그 반대길로 갔던 압살롬, 추하게 만들고 말았던, 슬프게 만들고 말았던 이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간에는 우애가 있으신가요? 예, 우애가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지금 이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죠. 살인한 거죠. 이게 준한 이 교우 관계의 행위가 뭔 줄 아십니까? 미움입니다. 미움도 살인이라고 성경의 주님은 해석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비방한다거나 누구를 비난한다거나 누구를 무시한다거나 이 행위야말로 여기에 준한 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압살롬이 형제를 살해한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지금 매우 은밀히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 장본이 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는 양보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공동체로 될 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명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압살롬은 또 어떤 사람인가? 그럼 매우 감정적이라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안 든 자녀들도 있죠? 예. 저는 이걸 2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는데 꽂아줘가지고 지금 꽂았어요. 근데 보니까 안 꽂은 사람도 있고 꽂은 사람도 이게 기준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가서 뺄까 그랬어요. 뭐 그렇게 내가 자랑스러운 자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 꽂을까 말까 그랬더니 꽂으세요. 그렇게 물으면 꽂아야 되겠지 그 말 같겠지요.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꽂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왜 형의 잘못을 용납했냐는 거죠. 명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죽여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계속 거기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왕자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빨리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쇼를 해가지고 와요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래 실수했어요. 근데 부모가 냉대한다면 자녀의 자리에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압살롬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왔지만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들은 다음에 아버지 없어요? 그 엄마까지 포함해서 아멘. 아버지들이 참 그러네요. 예.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그것이 배경이 돼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꿈꿉니다. 그래서 무려 4년간을 준비를 해요. 아주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선심을 씁니다. 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잘해줍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뭣도 사주고
편의도 제공해주고 막 이렇게 선심을 씁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확 돌아왔어요. 저는 민심을 반드시 믿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인데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다음에 횃불을 압살롬이 시작! 그러니까 다 몰려들었어요. 백성의 마음을 사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또 선거철이 되겠죠. 민심 신경 쓰지 마시고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여러분 양심 앞에서 어느 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돼야 돼. 여론이 이렇다더라. 난 저 사람이 싫어. 이 사람이 좋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압살롬의 처신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맞아요. 형 것도 그렇지만은 아니 돌아왔으면 얼굴이라도 보여줘야지. 아버지가 저렇게 냉대하실 수 있어. 맞아요. 섭섭해서.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사실은요. 다윗을 좀 변호해 드린다면 쿠데타가 일어나 전쟁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젠 부딪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군사가 되어서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들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대거 수용을 해가지고 한 군대를 이루게 됐어요. 저쪽은 이미 군대로 이제 백성들을 끌고 왔으니까 이제 두 진영이 된 거잖아요. 그때 전장에 나가는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너그럽게 대우하라. 전쟁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났을 때도 신하들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하기를 꺼렸어요. 왜냐하면 너그럽게 대하라 했는데 너그럽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너그럽게 대하란 말은 죽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죽여버렸으니까 네가 하라 뭐 내가 하라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때 그는 혼자 울기 시작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백성들이 다 들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뭘 얘기하고 있지요? 성경은 반역을 하고 있는 자식이기는 하지만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조금 야단 맞고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이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한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거나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죠. 압살롬은 그 복을 받는 길을 걷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했어요. 잘 되는 복이 있었는데 그 복을 차버리게 된 겁니다. 나름 명분을 앞세웠기는 했지만 우리도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걸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부모를 아프게 한 것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 위에 세워진 자들에게 순종하고 있나요? 압살롬같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효하고 불공경하고 불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명분 앞에서 누군가는 이해를 하고 박수를 받으려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범죄고 하나님 앞에는 그건 불행의 씨앗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세 번째로 압살롬은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압살롬은 자기에게 주어진 4년간을 반역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사실을 보냅니다. 반성의 기회가 됐으면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었을 것인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분빈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건 성공했습니다. 그 지지하에 다윗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하나임 근처까지 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서 다윗만 죽이면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끝자락이 에브라임 숲풀이라고 하는 숲속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은신하기 좋으니까 숲속으로 갔겠지요. 또 찾아가려면 또 숲으로 가야 되고 쫓기고 쫓고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도 숲속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 노새를 타고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숲풀이라고 하는 숲풀이 상수리 나무가 많은 곳인데 그 상수리 나무가 번성해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쫙쫙 뻗어서 숲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을 이렇게 가다가 상수리 나무가 좀 낮았든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좋았다 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머리가 아주 왕성했든지 그 뽐내기 위해서 머리를 길렀든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가 자랑한 머리털로 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앞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압살롬은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머리카락이 자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밑에 있는 노새는 도망갔겠죠. 딱 걸렸으니까 살짝 떴겠지요. 그럼 노새는 샥 가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발견을 했는데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왕의 명령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죽였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죽이고 왔냐. 네가 죽였으면 내가 상을 줬을 것인데 뭐 그럴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쫓아가서 요압과 10명의 신하들이 죽입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명분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반하거나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도 교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자,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힘으로 주관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앗을 심고 씨앗을 심는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의 자리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 간의 관계는 어떨까?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가? 혹시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괴롭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잘 되는 복된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다 지나갔죠? 어제로 우리는 다시 가지 않아요? 다행이죠. 미래로 가는데 지금부터 잘 되는 길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는 크게 두 번째로 아버지 자리에 있는 바르실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바르실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한 곳이 마하나임.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제가 소개를 방금 전에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르실레는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양식을 공급하는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제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행을 지체치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겠죠. 이 바르실레와 다윗과의 만남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바르실레를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 지역에 다윗이 갔을 뿐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다윗 일행을 찾아와서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매우 자발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지나가는 기회를 자기 것으로 잡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지나가고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잡았다.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기회를 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기회를 산 거예요.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희생으로. 이건 잘한 일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복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멈춰서 그를 도와줍니다. 주님은 이웃을 설명하실 때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교훈하신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왜 이렇게 빛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에게도 지나가고 있는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준 선행의 기회를 자기가 잡아서 수고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빛난 인물로 주님이 소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할 수 있을 때 선행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하는 게 영리한 게 아닙니다. 아우 잘 피했어. 그건 잘한 일은 아닙니다. 잘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봅니다. 야, 저 사람 영리하다. 근데 그 영리함이 반드시 신앙에서 영리함으로 통하느냐? 아닙니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두 번째로 선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회를 산 케이스입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 당시 마하나임 일대를 상상을 해보세요. 초비상이지 않았을까요? 다윗 일행도 와 있고 압살롬 일행도 마하나임에 들이닥친 겁니다. 계속 추적 중에 지금 마하나임으로 왔어요. 이때
이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는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해하는 인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면 해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어떤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험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멋진 장면인데요. 성경에는 왜 이들을 도왔는가의 그 동기,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싶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세력자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 쫓기고 쫓겼으니까 여러 날 굶었을 거 아니에요. 쫓기고 쫓겼으니까 얼마나 또 허기 졌겠습니까? 그 몰고 오른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저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위험에 빠지느냐 긍휼을 베풀 것이냐의 소위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때 영리한 사람은 위험이 아닌 쪽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영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쪽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굳이 표현한다면 위험이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날 걸 뻔하고, 아까 우리가 목록을 읽어봤지요? 별걸 다 가지고 갔어요. 별걸 다 가지고 갑니다. 침대도 가져가고 대야도 가져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숫가루도 가져가고 고구마도 삶아가고 콩도 볶아가고. 콩 볶은 건 모르세요? 네. 결국은 기회를 수고와 희생으로 샀어요. 이것이 훗날 복의 씨앗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짠 하고 펼 복에 해당되는 씨앗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그 동네 출입자인 엘리사를 돕는 일로 그 집에 정말로 필요한 자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사실은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온인가 대접한 건 아닙니다. 엘리사가 대접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엘리사는 오히려 피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뭘로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느냐? 강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존말해서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대접해드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기회를 산 사람이 수넴 여인이고, 그 수넴 여인의 정도가, 그 밀도가 깊어서 하나님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도 갚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양심으로 뭔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에 피하지 말고 수고스럽더라도 부담되더라도 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복의 씨앗이에요. 신앙은요, 세상의 이치로 영리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때로는 영리하고 때로는 우직하기도 하고 그래요. 신앙의 길이란 게 그래요. 신앙인은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의 끝자락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영리한 끝자락에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르실레처럼 살면 바르실레처럼 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바르실레가 받은 복.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 때문에 본문을 오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역이 끝났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황공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제 요단강가에 왔습니다. 헤어집니다. 건너고. 그때 이곳까지 따라온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잘 가십시오. 어이 무슨 소리야? 나랑 같이 가야지. 어쩌면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궁에 돌아가서 한 자리 달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도 모르지요. 그래서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대접하겠다. 네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너를 대접할 차례야. 가자.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먹고 좋고 나쁘고를 알겠습니까? 먹어도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잘 모릅니다. 겸손하게 한 말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전장에 나와서 진두지휘할 정도면은 썽썽합니다, 아직. 그런데 그걸 핑계 삼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알았다고. 대신 왕께 누가 될 것이라면서 사양을 하면서 아들 김함을 부탁합니다. 이 대목이 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름이 좀 신기해요. 김함이에요. 김함. 김씨는 아니에요. 이름이 그냥 김함이에요. 김함. 아들 김함이 다윗을 따라 궁으로 왔습니다. 다윗의 총애는 확실히 하겠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김함의 게롯 김함이라는 그 집의 이름이 나와요. 지역의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게롯이라는 것은 여관이라는 뜻인데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이 바르실레의 지역인가 이 지역이? 아니, 다윗의 지역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건 원래 다윗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함에게 선물을 줬어요. 학자들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집이 이 집이라고 하는 걸 밝혀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김함. 김함의 그날은 누구 덕분이죠? 아버지 덕분입니다. 바르실레.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어서 뭉클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답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거 다 생략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다. 내가 부모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있으시겠죠, 그렇죠? 말은 잘 안 해도 이럴 때는 고개라도 끄덕거려 보세요. 좀 더 잘해줬을 수 있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후회함이 많죠. 쟤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좀 잘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나 때문에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괴록 김함의 주인공인 김함. 추적해 보니 바르실레의 수고가, 씨앗이 자손을 잘 되게 한 거죠. 김함만 살았겠어요? 자식이 살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제는 다 지나갔어요. 잘못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괜찮아요. 뭐 괜찮단 말이 좀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미안하다는 말씀 드렸죠.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동시에. 미안만 하면 된가? 네, 마음속에. 미안함을 보상하기 위하여서라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해보려고는 해요. 며느라, 내가 좀 잘해보려고 노력한 게 보이냐? 누군가 모르세요? 네. 잘해보려고 해요. 미안해서. 그리고 잘하면 또 후손이 잘 될 거니까. 씨앗이 될 거니까. 지난 건 다 지났잖아요. 오늘 제목이 자손이 잘 되도록 살자 그랬어요. 부모 여러분께는 좀 죄송하네요. 꽃까지 달아놓고 여러분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손이 잘 되도록 잘 하세요 그랬으니까 조금 뭔가 좀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가문의 행복은 지금 여러분들이 바르실레처럼 사는 길이에요. 지금 살으셔야 돼. 지금 못 살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잘 못 살면 이 다음에 또 돌아오는 그 씨앗의 수확철 되면 어떨 거냐고요. 자손입니다. 자손이 잘 되도록. 오늘 우리들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씨앗을 많이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